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구약성경 88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매우 유명한 실화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00만 명이 그 독가스에서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사륙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식이 죽어나가고 배우자가 죽어나가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관계를 맺었던 이웃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절규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날 연합군들이 그 아우슈비츠를 점령을 하고 그 수용소를 검사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글씨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으로 기록해 놓았던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놀라운 찬송시 앞에서 아연 질색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병사의 눈에 또 다른 글귀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 나를 구원했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집도 절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서러움이 북받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식을 못 하잖아요. 언제 나오라고 할지 모르니까. 새벽에 나오라고도 하고 아침에 나오라고도 하고. 그게 자유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의 고통을 겪는 거지요.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몸이 아프다고 치료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상,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함께 읽을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107편 전체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4절과 7절에 그려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림입니다. 이 4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방황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생길이 광야 사막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거지요. 누구도 한 번쯤 이런 시기를 겪어봤을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지요?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나에게 맞는 직업은 뭘까? 직업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랑 평생 함께할 짝, 나는 참된 사랑을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찾아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방황의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방황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의 크기는 비례하는 거지요.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방황을 의미하는데, 내 집이 없다는 것, 내 나라가 없다는 것,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서럽고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작년 올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방황은
집이 없는 거였어요. 내가 평생 일해도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 이걸로 인해 방황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하지 않습니까? 서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발견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분위기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방황 중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7절의 말씀처럼 거할 성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장을 얻게 되었고 사랑을 얻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현실적으로는 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나라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거할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방황과 메마름의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방황은요, 천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황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10절부터 14절에 그려지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감옥의 내부입니다. 감옥은 어둡고 우울한 장소죠. 죄수들이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장면이에요. 간수들은 죄수들을 아주 험하게 대우합니다. 때리고요. 이 암울한 상황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모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꽁꽁 붙들어 매고 있는 쇠사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쇠사슬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끊을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우리에게 왜 쇠사슬이 얽매인 것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죄와 허물 때문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쇠사슬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어요. 아주 쉽게는 중독이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또 취미 중독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중독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가졌어도 불안하고 잘 풀려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유명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영험하다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이것도 우상 중독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을 상하면서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그 죄악의 사슬들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 모습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주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겐 그러한 중독의 모습이 없어요.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모습이 나는 없어요.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컨트롤 잘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에 마주 대하는 것에서 도망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우리가 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지, 우리 인생이 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의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음양의 이치 가운데. 불교는 그것을 생로병사로 풀어냈고 윤회로 풀어냈잖아요. 그 외에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지요.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이 어제 89세로 별세를 했어요. 뉴스에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장관 별세하다. 신문에도 한국 최고의 지성인, 끝까지 지성의 빛을 비추다. 뭐 그러한 문구를 써 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성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 무리들 가운데 이어령 씨를 배신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그가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사랑했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의 지성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이 현대의 의학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딸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딸을 살려줬거든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실제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걸 보면서 이 어령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지성의 끝은 영성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지요. 지성의 끝은 영성이다. 아무리 인간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결국은 죽음 앞에 막다트리게 되어지면 죽음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로도 과학의 문제로도 풀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지성의 끝은 영성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감옥이라는 장면의 그림에도 기도가 희망의 분기점이 됨을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감당 못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괘씸하다 할 거예요. 평소에 연락 없었는데, 평소에 아는 척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통사정하면요 어때요? 괘씸하다 생각 들지요.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언젠가 책에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6개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전화번호 지워라. 그래서 저는 6개월은 좀 그렇고 1년 아니 2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지워야지 하고 실제로 지운 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도 그럼 1년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았으면 지워야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요. 교만 때문에, 오만 때문에 온갖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없이 산 것을 죄라 저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못 본 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셔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어떠한 마음도 치료하세요. 뿐만 아니라 싸매시고요. 회복시켜 주세요. 어떠한 섭섭함이 있나요? 어떤 고통이 있나요?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충분히 말씀으로 다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뿐만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은혜를 알고도 또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씀을 보내주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요,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지요.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온갖 중독의 감옥으로부터, 온갖 죄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부자유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그림은요, 22절과 30절에 나타난 풍랑이는 바다의 그림입니다.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요, 바람도 잔잔하고요. 그래서 그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의, 승객들의 마음은요, 어때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지. 그러나 저 멀리서 검은 구름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요,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경험했던 거거든요. 폭풍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일상을 지냅니다. 그러나 공포가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공포로 가득 찬 분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목적한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심하게 요동칩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중심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더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합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바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안전한 항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배 타고 귀국을 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커다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비바람이 치고요. 이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지, 마치 전쟁터와 같은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다 죽겠다 아우성 치고 이러는데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지? 자기 자신도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려? 그러니 자연적으로 발걸음이 그곳을 향한 거죠. 그랬더니 그 혼란한 와중에 백갑한 한쪽 모퉁이에 한 몇십 명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없어요. 평안해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였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서 이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목사이고 지금 복음을 전하가 온 사람인데도 불안해했는데 저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평안하냐.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영적 도전을 받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정처 없이 떠니는 광야와 같은 인생,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 같은 인생,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와 같은 인생.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실제로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이 삶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생을 비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반전의 계기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면서 했던 기도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외롭게 걸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이 있지 않은지, 죄의 사슬에 매여 주저앉아 버린 이웃들,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죽음의 문턱에 누워있는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센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웃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거나 또는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6가지 6번째 열매, 양선. 양선이란 말은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과 착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요, 하나님의 선함은요, 이것을 넘어서요. 그래서 선함은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 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하다가 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서 그래, 그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윤리와 도덕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실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안식이 없는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같구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 인생이 방황이 그치게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마치 감옥과 같구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질병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는가.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치유하고 건져주시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항해가 끝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착한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손을 내미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자비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양선은요, 행함의 자세예요. 선은 베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이 그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선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인생들의 방황이 끝나도록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고 얽매였던 고통이 끝나도록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들이 주님을 알 때까지 선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함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생에 방황하는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나면 알게 되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죽음을 마주대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의 교만을 꺾어내고 지식의 교만을 꺾어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